적절하게 살다가 때에 따라서 이제 적당하게 노쇠하고 그 세포들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는 거역할 때는 이제 그걸로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 최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봅시다. 121쪽에 좀 속도 내서 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잡고자 노력했던 고린도 교회의 이탈은 뭔지 아시겠죠? 앞에서 나온 거예요. 교리적인 것만 아니었다. 모세의 율법과 회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린도의 교인들, 회당이 있었으니까 나온 사람들, 디아스파라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도 그 회당에 있었는데 나와서 교회에 들어왔고, 예배에 관한 사항만이 아니라 도덕적인 행동 거지에 관해서도 새로운 준거, 그 기준들을 만들어내야 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일, 아시죠? 성령 은사의 서열, 그 사용, 은사 이런 것들, 특정 문제에 관한 충고를 구했다. 그 고린도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거는 바울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대답한 거죠. 바울은 이에 관해서 충분히 대답하며 제기된 문제의 한계를 벗어나는 폭넓은 지침을 제공했다. 다른 문제 주제들에 관해서는 문의가 없었음에도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바울이 자발적으로 지침을 제공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남자에 관한 문제. 이상하죠, 오늘 보면.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어머니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다른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신도들이 이방인의 재판장 앞에 송사를 가져가는 문제, 창녀와 더불어 음행하는 문제, 교회 예배의 무질서함, 중구난방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기저기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 등의 이런 경우다. 이 모든 문제들에 관해 사도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으며 신도들이 자신의 권고 또는 명령을 실천에 옮길 것을 기대했다. 이처럼 바울의 서신 속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는 한창 탐색 중인 집단이다.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어떻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한 과도기에 있었습니다. 유대 도덕이 여전히 준거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바울은 기독교적 해결책을 제시했다. 예수님도 너희들은 조상에게서 이렇게 말 들었지만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계속 대안을 말하잖아요. 바울도 적극적으로 그런 걸 했습니다. 이 해결책의 일부는 예수의 말씀에 근거를 둔 것이고 부분적으로 다른 일부는 종말이 가깝다는 확신에서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성령 체험의 영향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자기 신앙 경험에서 나온 거기도 합니다. 이 중 마지막 요소, 즉 성령 체험에 관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성령 체험. 바울은 위로부터 오는 이러한 능력에서 복음이 지향하는 새로운 삶의 열쇠를 보았다.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보다도 먼저 공동체적 삶이었던 반면, 공동체요, 이 커뮤니티의 삶, 생명이었던 반면 고린도 교인들은 개인적인 차원을 생각했으며 자기가 성령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는 것, 방언, 예언, 치유 능력 등 초자연적 은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들 중 이 은사를 받은 일부는 이를 근거로 다른 형제들에 대해 권위를 내세웠다. 성령의 감화를 받은 이런 사람들의 지나친 개인주의로 인해 공동체 생활이 어렵게 되었으며 예배는 극도로 혼란스러워졌다. 이에 바울은 성령의 선물이 다양하다는 점과 성령의 선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령하면 위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신도들이 한 몸, 즉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성령 감동의 개념을 최대한 확장하고 한다. 내가 개인적으로 방언받아서 아니 그거는 아주 협소한 거고 공동체 전체 덕을 위해서 자기가 참여하는 거 이게 정말 성령을 받은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 안에 모든 신도들이 따라야 할 가장 높은 길을 규정하게 이른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길인데 바울이 이 길이 영적인 삶에 다른 두 차원인 믿음, 소망과 더불어 영원한 가치를 가졌으며 그 둘보다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면서 이에 관해 매우 인상적인 정의를 제시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교회의 예배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성령의 바람은 분명 불어야 하나 이건 어떤 꽉 된 그 답답한 그러한 것 떨어지는 건 아니죠. 좀 역동적이어야 되죠. 그러나 질서를 존중해야 하고 참석한 이들에게 덕이 되도록 해야 된다. 따라서 통역이 없는 방언은 삼가해야 되고 방언보다는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이 더 바람직하고 예언은 이제 설교입니다. 한 번에 한 명씩 말해야 된다. 고린도 교회 중구 남방으로 예배가 진행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이런 것들은 이건 말씀에 많은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한국 교회 옛날에는 지금도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심야 집회 이런 데서 여기저기 통성으로 방언 기도하고 그런 거는 성서적인 게 아닌 거죠. 개인적으로는 자기 뜨거운 경험을 하니까 좋을지 모르지만 덕스럽지가 않습니다. 통역이 있을 때나 방언해라.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이 장의 두 구절은 여자가 교회에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여자들도 기도하고 뭐하고 하라는 이야기가 11장 5절에 나오거든요.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사본에 따라서 두 군데 다른 위치에 삽입되어 있는 이 두 구절을 후기에 첨가된 것으로 디모데 전서가 쓰여진 공동체, 즉 바울과 그 동시대인들보다 훨씬 더 전통주의였던 다음 세대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돼. 이런 표현들은 나중에 이제 그 조금 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에 있었던 교회에 의해서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여권 신장론 확장론자, 요즘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그러죠. 페미니스트는 아니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을 기록했던 그가 여성에게 예배 모임 중 예언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금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부 사회 인습을 고수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 되고 베일을 써야 되는 반면 그 이슬람권에 있는 여자들은 다 머리에 뭐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머리에 뭘 안 쓰면 그건 이제 창녀다, 몸을 파는 여자다 그런 표시라고 합니다. 여자보다 우월한 남자는 머리를 짧게 해야 되고 베일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걸 그 당시에 사회적 인습이었던 걸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자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예배에 개입하는 것은 합당치 못한 일이었다. 여성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생활에 온전한 참여자였지만 동시에 여전히 여성이었다. 예배에서 영감받은 사람들의 개인 문제에도 그랬듯이 바울은 성찬식에 관한 교훈에서도 질서를 강조했다. 질서. 주의 식탁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는 간대없고 성찬식이 마음대로 먹는 식사가 돼요. 또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고 적게 먹는 사람 적게 먹고 배고픈 사람 배고프고 이런 식.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찬에 관한 전승의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이 거룩한 식사가 주 예수의 죽음을 기념하는 공동체적 의식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렇죠. 바울이 이제 왜 이런 글을 거기에 썼는지를 이렇게 우리가 잘 알면 신앙생활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이 성장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빌립보와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볼 때 바울은
자신을 영적인 아버지로 또 영감받은 복음 메시지의 핵심자로 생각하는 선교사들 집단의 수장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가야 헬라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헬라 지역의 북쪽이에요. 아시아와 이거는 터키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터키 지역에서 북쪽에 속하는 데가 갈라디아입니다. 근데 그 두루두루 그러니까 헬라와 터키 지중해 그 연안 그 근처 아직 저쪽 이탈리아까지는 가지 못했고 물론 당연히 프랑스와 뭐 스페인까지는 가지 못했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와 헬라 지역의 여러 교회의 대표자가 된 거죠. 12개 남짓한 지역 교회의 인정을 받는 최고 권위자였다. 이들 교회들은 거의 모두 바울에 의해 세워졌으며 또 회당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회당과의 단절, 핵심입니다. 도덕과 공동체 생활과 예배의식을 정립해야 하는 필요성과 씨름하고 있던 이 교회들에게 내가 아직 그 회당으로부터 나왔으니까 회당하고 똑같이는 안 하잖아.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윤리적인 지지는 뭐예요? 이런 것을 새로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대구샘터교회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교단에 가입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에 있으면 그냥 교단 헌법을 따라서 그냥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워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위원장도 일반 신자가고 이것도 이제 새로운 대안적인 평신도 교회로서의 이제 미래 지향적이고 하는 뭐 그런 거를 찾아가는데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어디 딱 조직에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데 없으니까 지금 세워나가는 중입니다. 이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니아에 있었던 14개의 교회가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계속 그런 문의가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고린도서, 빌립보서 이런 편지들입니다. 씨름하고 있었던 교회들에게 사도는 오래된 전승의 증인이었으며 동시에 영적인 아버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지혜자의 전달자였다. 끊임없이 주의를 기울인 결과 바울은 그들의 유일한 안내자요 대변인으로서 남는 데 성공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강력한 배경과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강력한 배경이요? 그 열 몇 개 교회에 되는데 전적인 이제 지원을 받은 겁니다.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52년 예루살렘 방문에 실패를 만회하려 했으리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8년, 49년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자 홀로 예루살렘에 갔을 때 홀로 사람들은 그를 따돌렸다.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몇 년이 지나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규모 사절단의 우두머리가 되어 방문한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리라고 희망할 수 있었던 일이다. 인정받고 싶은 거죠. 예루살렘에. 대화를 쉽게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임무를 이 사절단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관할에 속하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성도들 가운데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광범위한 모금운동을 시작한다. 여러 달 동안 바울은 자신에게 속한 교회들에게 너그럽게 참여하라고 격려한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각자가 저렇게 두었던 것을 따로 저축해 두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게 서신에 나오죠. 또 다른 교회에서 얻은 결과를 언급하고 하며 지체하고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려고 애를 쓰기도 한다. 이런 교회에서 새로 생긴 교회인데도 이렇게 하더라, 동참하더라. 지원금 모으는데 너희들도 힘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좀 모였던 것 같아요. 57년 가을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사절단이 구성되었다. 이때는 이제 바울이 꿈에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는 첫 번째는 몰래 혼자 갔거든요. 서러움 당했는데 이제는
돈도 충분하게 이제 모았겠다. 사절단도 있겠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겠다 하니까 간 겁니다. 같은 시기 에베소와 아시아의 전 지역에서 바울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무슨 어려운 일일까요? 사도 바울은 에게해 주변에서는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에게해요. 더 이상 활동할 여지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따라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와 화해를 한 다음 서방 지역을 향해 떠나 그쪽 지역에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는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한다. 요컨대 50년에서 51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계획을 다시 실행에 옮기려고 한 것이다. 그는 마게도니아로 돌아가 수주일 동안 머무른 다음 이거 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로 가서 57년, 58년 겨울을 지낸다. 그 후 지체하지 않고 빌립보로 이동하여 빌립보는 바울이 제일 처음으로 교회를 세운 데입니다. 그리스 마게도니아 지역이요. 이동하여 부활절을 보낸 다음 곧 드로아 이거는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스 가기 전에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항구 도시요. 밀레도, 바라다, 두로, 돌레마 이게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 이건 이제 다시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온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배를 타면 꼭 가이사르로 가야 됩니다. 이 가이사르라고 하는 이름 알죠? 왜 붙었는지요? 로마 총독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케사르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 붙이는 이름을 줘서 그 도시를 케사르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이저 그거죠. 거기 이제 총독이 있는 도시, 새로 만들어 놓은 그런 도시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이게 다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적어도 10명은 되는 사절단을 이끌고 있었는데 이제 가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일 다 보고하고 이제는 내가 이제 저쪽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야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은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뭐 그런 의논도 좀 하려고 했겠죠. 대부분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이었으나 디모데와 같은 유대인 출신 제자도 있었다. 디모데는 이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아버지가 비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죠. 바울은 더 이상 10년 전 스스로 이탈해 나간 고립된 반항자가 아니라 회당과는 완전히 갈라서서 이방인 사회 속에서 자립적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하던 일군, 한 팀, 군의 교회를 이끄는 부인할 수 없는 우두머리였다. 하나의 새로운 교파의 총회장 좀 됐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상당한 기독교가 원래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 할 말 할 수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의 힘을 갖게 됐습니다. 이 교회들의 조직에 관해서는 어렴풋한 윤곽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바울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직교회. 바울은 그 명백계의 수장이었으며 그의 동역자들이 바울의 권위를 세우고 교리와 교율상의 단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들을 순회했다. 아직은 어린 교회, 아직은 체제가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단일성이 쉽게 깨질 수 있거든요. 순회했다. 그러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세워져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제외하면 이들 교회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같은 텍스트에 의하면 영적인 은사를 받은 적지 않은 수의 신도들이 다른 형제들에 대해 예배와 도덕과 관련 그 기능은 명확치 않으나 권위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인상을 받게 된다. 바울과 그의 주요 동역자들이 사라진 이후에야 고린도 같은 교회에 상존하는 목회자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명실상부하게 이제 상임, 그러니까 담임 목사 비슷한 거죠. 거기 있으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순회하는 사람들은 그런 제도였죠. 이들 목회자에 관해서는 95년경 나중에 쓰여진 건데요. 로마의 클레멘트 전서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
클레멘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입니다. 편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또 그러한 문서가 있어요. 80년경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디모데서와 디도서. 그건 이제 자기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준 바울의 서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목회 서신 얘기합니다. 목회 서신. 그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걸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바울의 옛 동역자들이 각 지역에 행사했던 권위가 계속 유지되는 동시에 감독, 집사, 장로 등 일부 지역 목회자들의 지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교회가 체제를 잡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도 뭐 장로 세워야지, 뭐 집사 해야지, 교회가 되려면 뭐 그런 요청이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구 샘터교회로 말하자면 우리는 일반 당회 조직이 아니야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럼 운영위원장은 누가 할 거냐? 그럼 이제 뭐 앞으로 또 이제 설교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 다 세워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바울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가 끝난 다음에는 조금 더 이제 활동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 대해 행사하는 바울의 권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권위였다. 바울은 이 칭호에 강한 애착을 보이는데 그 정확한 의미는 규정하기 어렵다. 이제 사도가 12사도도 있지만 그냥 다른 사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하면 12사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제가 확인을 해드리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보면 부활의 증인이 누구냐 하는 부활을 본 사람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순서가 이래요. 이거는 바울이 쓴 편지이긴 하나 바울이 어디서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 전통이 초기 기독교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걸 받아서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도 베드로라고 안 하고 게바라고 하죠. 게바, 그 다음에 12제자, 보통 우리가 말하는 12사도, 12제자, 그리고 6절에 보면 500의 형제 있고, 7절에 보면 야고보에게 있고요. 또 7절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렇게 12제자 말고 또 사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그 12를 가리키는 건 아니다. 정확한 의미는 규정하기 어렵다.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칭호에 애착이 있었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의심하고 있으나 나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부름을 받았다. 사도다. 얘기합니다.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는 주 예수를 대신하여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사방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직분을 부여받은 자 중 가장 작은 자임을 인정하면서도 방금 제가 읽었죠.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 그런 표현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칭호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주장한다. 나는 사도야. 나는 사도로서 부족한 게 없어. 여러 번 강조합니다. 교회에 대한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이 점에 관해서는 한치 양보도 없는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논거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님의 자비하심이 나로 하여금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했다. 각주 68 고린도전서 7장 25절 나는 주님의 명령을 전달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가져다 준 영적인 아버지다. 이렇게까지 각주를 보시면 성경 구절에 쭉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사도로서의 권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칭호회에서 바울이 친히 세운 교회의 교인들과의 관계를 묘사할 때만 사용하게 되는 극도의 애정어린,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게는 특별한 관심이 가잖아요. 애정어린, 어떻게 보면 감상적이기까지 한 어조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 부분들 각주 73번에 보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각별한 사이가 아니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나와요. 바울이 편지에서 끊임없이 사용하는 형제라는 호칭은 막연한 용어가 아니라 매우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공동의 믿음에 의해 만들어진 견고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바울은 신명기 전승에서 사용한 구약의 신명기 전승이요. 신명기를 중심으로 한 건데 신명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에 깔려 있는 게 그 신명기 전승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바로 들으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 심판받아, 이걸 기본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한 교회라는 이름을 지역 공동체에 부여함으로써 교회요, 에클레시아죠. 각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의 회합으로 인정되기에 조금 더 손색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에 그 회합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헬라어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게 무슨 의미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떤 딱딱한 조직이라는 뜻보다도 조직 이런 에클레시아라고 할 때는 조직 이런 것보다도 그 모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케 함을 얻은 신도들 사이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매우 강했다. 돈벌이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친목단체도 있는데 요거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거죠. 사도 바울과 지역교회 공동체 사이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감정적 차원에 관한 것은 마게도니아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는 바울과 그의 일행의 여정에 관한 사도행전의 서술 속에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자신이 회심시킨 사람들에게 작별을 구하고, 이제 거기 비장이에요. 사도행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75분 각주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 이하부터 21장 16절까지 사람들은 말려요. 예루살렘 가지 마라. 가게 되면 큰일 난다. 죽는다. 그래 많이 말려도 난 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위기가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하고는 우리가 화합하기 힘들다. 그쪽에서 거의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거기 갔다가는 당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그리고 좀 영적으로 밝은 사람이 좀 이렇게 가지 말라 하는 것도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작별을 구하고 순교자의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문학적인 서술의 산물임은 확실하다. 그걸 좀 수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약간 거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긴 한 건데, 그러나 드로아에 머물던 주간의 첫날이 뭐죠? 어느 날이죠? 주간의 월요일인가 주일인가? 주일을 가리키는? 주일이죠? 첫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주일 첫날. 성찬을 전후하여 밤이 깊도록 계속된 바울의 끝없이 긴 강론 있죠? 강론 도중 청중 중에 하나가 3층 높은 데서 떨어진 이름이 누구죠? 떨어져서 다쳐서 기절한 죽은 줄 알고 하는데 바울이 살렸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두고인가? 유두고 맞아요? 그런 일,
밀레도에 들렀을 때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한 일, 언급된 장면들 중 일부는 실제로 발생했던 일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서신을 통해 사도와 그의 교회들과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 굉장히 그 관계가 밀착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울과 그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니까 그렇기도 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자비량으로 돈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순전히 복음을 위해서만 그렇게 했고, 교회들이 체계를 잡아 가니까 그 신자들도 이 바울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행하는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끈기를 가지고 계속 아시아의 선교 활동을 계속한, 내가 이렇게 했다 상기한 후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잘못될 수도 있으며, 따라서 바울이 청중들을 다시 볼 수 없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예고하고, 사도행전에 다 나와요. 청중들에게 양떼를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이탈로부터 보호하며 섬기는 일을 계속 하되 장로들에게 한 거예요. 이러한 사역을 통해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려 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이러한 바울의 설교와 이어진 공동기도는 온 청중에게 강한 감동을 주었고 많은 눈물을 흘리게 했다. 비록 어느 정도 문학적 손질이 가해진 측면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 감동적인 장면은 바울과 그에 의해 세워진 교회 사이의 관계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를 잘 드러내준다. 이런 게 바탕이 돼서 결국 바울이 떠난 다음에도, 죽은 다음에도 이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잘 갔고, 그 결과로 예루살렘 교회들은 흐지부지 없어진 반면에 이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주 역동적으로 또 선교와 그 내부 결속과 이런 것들이 잘 돼서 결국은 현재 남아있는 교회에 초속이 된 겁니다. 그 교회가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교회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당당한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게 멋지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예상 외로 돼요. 당당한 사절단의 우두머리로서 바울은 두로, 돌레마이, 그리고 가이사랴 교회로부터 진지한 영접을 받았다. 그 교회들은 스데반이 죽임을 당한 후 계속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헬라파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졌던 것으로 보인다. 헬라파는 유대교 기독교하고 다른 거예요. 아까 초반에 설명했습니다. 두로와 가이사랴에서는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그 분위기는 뭐 다 파악하니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밀고 나갔다. 이런 장면은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던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는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그거를 염두에 둔 것 같아요. 바울의 운명은 예수 운명과 비슷하다. 거기 가게 되면 당연히 어려움이 오고 체포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도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가잖아요. 주변에서 말리는데도 이 바울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 두 개 이제 오버랩 됩니다. 아마 사도행전 기자가 없는 걸 쓴 건 아니나 좀 그걸 좀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썼다고 보입니다. 바울이 이미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하죠. 출신 나손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기 앞서 이들 일행을 유숙하게 했다. 재워줬어요.
아마도 이 사람이 역시 헬라파인 듯한데, 그렇다면 25년 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 지역의 조직이, 스데반도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7집사도 다 그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헬라파예요. 쫓겨났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이 지역의 조직이 얼마나 예루살렘 내 대교회와, 예루살렘 그 당시 주류니까 교회와 분리된 상태로 남아 있었는지를 알게 해준다. 헬라파도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바울이 이끄는 일행은 도착한 다음날 바로 야고보와 드디어 그를 둘러싼 장로들의 영접을 받았다. 바울은 그의 활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한 큰 일에 대해 설명했으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여기까지는 좋게 돼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두 집단 사이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저쪽 이제 완전히 이방인, 회당하고는 담 쌓고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이방인 교회 두 집단 사이에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이제는 뭐 꿀리는 게 없으니까, 바울 쪽에서도 뭐 있을 만큼 있으니까 한번 협상해서 두 교파가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겠다고 보였다. 그러나 서술의 사실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 보이는 사도행전 21장 20절에서 25절에 의하면 일은 그렇게 풀리지 않았다. 그럼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21장 20절. 예. 17절부터 이제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20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이제 이렇게 그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참 잘됐구나. 일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한 다음에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도 아는 것처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믿는 자는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율법의 열성이에요. 네가 이방에 있는 모두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디아스파라 유대인들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있고 디아스파라 유대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유대 관습이에요. 율법이죠. 그걸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 바울이 꼭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오해, 다 오해는 아니지만 여기 사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들은 거야. 그 수만 명이 지금 있다. 화가 나 있다, 이 사람들이. 어찌하면 좋을꼬? 그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모세의 법을 어기도 된다고 하는 말을 하는 그 바울, 당신은 온 걸 이제 그 소문을 들었을 텐데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제 이건 정말 어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의 중재안을 냅니다. 그는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이 서원한 사람 결례를 행하는 유대 율법대로 하는 건데, 여기에 당신이 뭐 돈을 내라고 그랬던가 비용을 내라고 했던가.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해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다. 그런 얘기, 중재안을 낸 겁니다.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좀 보여봐. 그 얘기죠. 바울은 따라서 합니다. 그대로.
서약으로 말미암아 정결의식을 행해야 하는 4명의 형제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 그들을 위해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는, 바울은 돈 좀 있죠. 단호한 충고를 받게 되었다. 신도가 된 이방인들에 관해서는 협상이 필요 없었다. 그건 이미 옛날에 해결된 문제니까 이방인들은.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에요. 예루살렘 기독교 지도자들이 고기와 이방 제사와 피, 목매어 죽인 고기, 그리고 부도덕한 행실을 삼가야 한다는 결정을 이미 내린 바 있고, 예루살렘 종교회의예요. 있었던 겁니다. 그건 이미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괜찮아. 그런 결정이 이미 통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태도는 강경했다. 그러니까 타협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너 꼭 해야 돼. 바울은 사절동과 떨어져 나와 부과받은 임무를 이행하는, 자기는 속으로는 원했겠어요? 원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원하지 않았지. 이건 정말 싫었지. 근데 타협을 해야 되니까 이행하는 등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패배했다. 완전히 실패였다. 다음 장에 나옵니다. 어떻게 전개되는지. 체포당하죠. 그래서요. 그거를 선동하죠. 어느 쪽에서. 최소한도 유대 기독교 야고보가 바울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체포당해서 저 로마까지 호송당한다. 이게 사도행전 뒷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만 그냥 읽으면 밋밋하던 이야기가 이렇게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살아나는 것 같죠? 생생하죠?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꿈틀꿈틀대고 용틀이 많은 것 같은 그 시대적인 격변 이런 걸 거치면서 살아남았어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리고 웬만한 것으로 기독교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더라도 그런 걸 다 거친 거예요. 온실에서 자란 게 아니라 기독교는 야생에서 모진 비바람 다 맞으면서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역사에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바울의 수고, 눈물, 기도, 열정, 그런 것들의 결과로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어떻게 우리가 진리 투쟁하면서 사냐 하는 거는 계속 우리가 숙제로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2시간에 걸쳐서 참 재미있는 학자의 책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밋밋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일상이 너무 과도해서 정말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미래가 어떤 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책을 오늘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구도 정진하는 것처럼 살았던 그 역사 흔적을 저희들이 봅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은 아니나 삶과 우리 신앙에 문제의식을 갖고 매일매일 거룩한 투쟁을 피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제 한 달 동안 또 9월 좋은 계절입니다. 행복하게 잘 지나고 다음 달 좋은 시간에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